오늘은 요한복음 개관을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또 23장, 24장 읽고 묵상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2장씩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저자가 나오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저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입니다. 원래부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별명이나 혹은 책 제목이 정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헬라 말로는 카타 요한넨, 그렇게 해서 요한에 의해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만 적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그런 제목이 붙여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이런 책들을 복음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고요. 이 복음서는 대단히 독특한 그런 문학 장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 중에 한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 어떤 표현일까요? 밥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밥 먹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밥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 어디서 요즘엔 밥을 먹습니까? 요즘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식탁에 앉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테이블이 있으면 그 의자를 놓고 이렇게 저랑 아내가 요즘에 마주보고 먹고, 우리 아이들이 오면 이제 식탁에 의자를 놓고 이렇게 앉아서 먹습니다. 이는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식탁에 마주 앉았으면 마주보고 앉았다, 옆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제가 시골에 살 때는 식탁에서 밥을 먹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밥을 먹었습니까? 밥상에서. 그래서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밥상에 하면 이렇게 사각형 된 밥상도 있고 동그란 밥상도 있고, 그런데 밥상에는 어떻게 앉습니까? 양반 다리를 하고 둘러 앉게 돼 있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밥상에 앉든지 테이블에 앉든지 마주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문화가 많이 퍼져 있었고, 로마 문화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는 형태로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형태에서 많이 거주합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로마 문화는 대부분 다 가정주택, 일반 주택,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런 단독주택을 도무스라고 불렀고요.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는 그 집을 넓은 도무스라고 불렀고, 거기는 정문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자는 방들이 있고 서재도 있고 또 그 안에 작은 정원도 이렇게 꾸며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서양에 가서 보는 많은 집들은 대부분 그 로마 시대의 집이었던 도무스를 기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국 이런 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좋은 집이냐면 정원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정원이 있습니다. 미국도 가보면 아파트 문화보다는 일반 단독주택을 대부분 선호하게 돼 있는데요, 반드시 정원을 뒤에 만들어 놓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은 다 이제 로마식 집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로마 집에, 도무스라고 불려졌던 로마의 집에는 어떤 공간이 있었냐면 음식을 같이 먹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침대같이 생긴, 약간 경사가진 침대같이 생긴 것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트라이클리니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방 자체를 뭐라 부르냐면 트라이는 3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침대같이 생긴, 경사진 침대같이 생긴 것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그 방을 딱 이름해서 트라이클리니움이라고 불렀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보통 2명에서 3명 정도 이렇게 옆으로 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왼팔을 이렇게 기대고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가 큰 침대같이 생긴 이게 큰 의자이면서 침대, 뭐 카우치 이런 말들도 사실인데 그런 데서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비스듬하게 눕는 의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한 의자당 3명씩 이렇게 왼팔을 딱 이렇게 대고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발을 쭉 뻗고 이렇게 눕는 그런 형태였고, 그래서 그러면 음식을 시중하는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가져다 주면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어가면서 옆 사람과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지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비스듬하게 옆에 누우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바로 앞에 비스듬하게 누우니까 멀리서 보면 마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표현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 가까이,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앞에 있다는 뜻이고, 누워 있다는 것은 사실은 뭐 자려고 누운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려고 옆으로 기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밥 먹을 때 자리를 잘 앉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뭐 나라의 대통령이 해외에 간다든지 혹은 해외에 대통령이나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오면 만찬을 하게 됩니다. 저녁에 공식 만찬 같은 걸 하게 되죠. 그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누가 어디 앉을 것이냐 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고 그 중요한 사람 바로 옆에는 그때에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비스듬하게 옆으로 이렇게 누우셨는데, 만찬 저녁을 드실 때 예수님 바로 앞자리, 바로 옆에는 누가 늘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 이후를 쭉 보면 베드로는 바로 옆에 있지 않고 건너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물어볼 일이 있으면 베드로가 눈짓을 이렇게 해서 그 요한에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과 가까이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은 베드로라고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사람이 요한이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때에는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려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변화산 기적, 지금 이스라엘에는 다볼산이 변화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3명을 데려가시죠. 누구를 데려갑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번째 거명되는 이 요한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 가운데 가장 핵심 그룹이었던 3명 중에 한 명이 요한이었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히 더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를 때는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혹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도 요한은 되게 품성도 좀 부드럽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되고, 특별히 사도 요한도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도 평생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또 다른 별명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많이 주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직접 썼든지 혹은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요한복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요한 사도가 썼든지 혹은 요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썼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말로만, 혀로,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런 내용도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 계시록도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계시를 적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 공동체에 관한 것인데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교회, 요한을 담임 목사로 하는 교회가 구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져서 각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일 먼저 생겨난 초대교회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지고, 예루살렘 이외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는 안디옥에 있던 교회이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처럼 지중해 연안 곳곳에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요한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생겼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쫓겨나서 시작했어요. 쫓겨나서. 어디서부터 쫓겨났냐면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사실 이제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님, 저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한두 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제자들의 생각은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누군가의 죄의 결과라 그렇게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연 누구의 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인지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인지만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대단히 부정적이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그랬습니다. 뭔가 일이 있으면 부정적인 것부터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부터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추우신가요? 이걸 한 2, 3도만 좀 낮춰주시죠. 강 집사님 한 2, 3도만 낮춰주시고요. 네, 한 2도 정도만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보면 부정적인 것부터 봅니다.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걸 보지 않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구걸하고 있고 또 소경으로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은 누구 잘못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일이 되면 긍정적이고 잘된 거 보지 않고 부정적인 것부터 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해외에 갔다 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알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몇 번이나 아프리카에 갔다 오면서 생각한 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저 어제도 아내랑 어디에 갔는데 좀 이렇게 걷다가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특별히 지키는 화장실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화장실 들어갔더니 클래식 음악이 나오죠. 따뜻한 물이 나오죠. 얼마나 또 깨끗한지. 제가 화장실 잠깐 쓰면서 그랬어요. 작년에 유럽에 갔을 때 돈 내고 썼던 화장실보다 훨씬 깨끗하다. 유럽에 가면 대부분의 화장실 다 돈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돈은 한 1,500원에서 2,000원쯤 내야 화장실을 쓸 수 있어요. 거기 있는 화장실보다 한 푼 내지 않고 쓰는 화장실이 훨씬 격조가 높아요. 내가 그래서 아프리카의 제일 좋은 호텔 화장실보다 여기가 낫다 이 생각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런 것을 누리는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감사해야 될 일인지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불편한 것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면서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입니까? 너무 먹을 것이 많고 많이 먹어서 걱정입니까? 저도 오늘 결단했어요. 한 5kg만 더 빼야겠다. 앞으로도 5kg 정도만 좀 더 빼서 조금 더 건강하게, 좀 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해야겠다. 왜요? 너무 많이 먹고 지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에 겨운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70억이 넘어가는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80억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3분의 2는 매일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가 있고 그 동아프리카 지역, 저도 이번에 가보고 구걸하는 길거리에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조그마한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엄마가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체중계 하나 내놓고 체중계 올라가면 돈 받는 그 아이 보셨죠? 몇 면에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를 다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지내는지. 여러분, 뉴욕 같은 데 가보십시오. 저도 뭐 최근에 뉴욕을 안 가봤습니다만 지하철 여름에 못 탑니다. 일단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그 뉴욕의 그 맨하탄의 세계 경제 중심이라는데 지하철에 에어컨이 안 나와?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 냄새가 나서 탈 수가 없습니다. 못 믿는 분이 3분 계신데 비행기 표 끊어서 갔다 와 보세요.
예술의 도시 파리 지하철 어떨까요? 냄새가 나서 못합니다. 예술과 그런 게 그렇게 발전했는데 그럴까? 가보시면 압니다.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우리나라 지하철 타면요, 다 에어컨 나오죠. 깨끗하죠. 요즘에는 공기 정화기까지 다 달려가지고 얼마나 깨끗한 공기들을 계속 내뿜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또 어르신들은 다 공짜로 타시잖아요, 여러분. 타실 때마다 감사하신가요? 제자들도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뭐라 질문하냐면, 저가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걸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참 슬프게도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꽤 만나게 됐었습니다. 잘하는 거는 기본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보고 틀렸다 말하고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려고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참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지냈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는 참 그 구절을 볼 때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자들은 뭐라 말합니까? 도대체 누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돌을 던지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정죄하려고 하지만 이 정죄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 힘듭니까? 정죄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제가 얼마 전에도 대학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 저희들 때 대학 들어가기 엄청 힘들었거든요. 저희가 대학 들어갈 때는 전국 평균이 4.4대 1이었습니다. 4.4대 1. 그러니까 4년제 대학 들어가려고 그러면 4.4 기본 뭐 전국의 어느 대학이든지 4.4대 1 이상의 경쟁을 뚫어야 대학이라는 데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유명한 대학은 훨씬 더 어려웠겠죠.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다 들으시다시피 많은 대학들은요, 신입생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신입생을 채운 사람들도 보면 많은 경우 동남아의 학생들, 외국 학생들을 장학금을 막 주고 데리고 와서 정원을 채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줄만 서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경험했던 대학 입시보다도 훨씬 더 스트레스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대학 관련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누굴 원망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참 어렵죠? 지금은 대학 들어갈 애가 없어서 대학들은 문을 닫아야 된다고 힘들어 하는데 실제로 지금 대학을 들어가야 될 애들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재수, 삼수, 사수를 밥 먹듯이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면 좋겠습니까? 원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무슨 그런 일이 생기면 누구를 원망할지부터 찾아요. 예수님은요, 그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저의 입술에 정죄의 입술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에서 풀어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가 날 때부터 명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의 자신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엄청난 선언. 날 때부터 소경이 돼서 지금 길거리 나와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렇게 구걸이라도 해서 입에 풀칠해 가는 그 사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쳐다보면 이렇게
혀를 찰 수밖에 없는,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낫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데리고 간 거예요. 도대체 너를 누가 낫게 해줬느냐? 그러면서 예수라는 분이 낫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이제 9장에 쭉 이어지는데, 이 날 때부터 속용된 부모를 바리새인들이 불렀어요. 네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치료받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써놨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결정한 거였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까? 출교, 아포시나고고스라고 하는 좀 어려운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출교는 뭐냐면 쫓아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좀 더 유교가 세고 또 좀 더 보수적인 안동 이런 지역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부르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교해. 우리는 제사 지내야 돼. 너 예수 믿는 거 그만둬. 아닙니다. 저는 계속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너는 더 이상 우리 집 자식이 아니다. 나가라. 이게 출교예요. 출교. 요한 사도를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출교, 회당 밖으로 쫓아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모였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회당에서 쫓겨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가 좀 더 그 특징을 갖게 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쫓겨나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새로워질 일들도 많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대, 60년대 미국은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는지 흑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노예 제도 이후에 흑인들 아주 낮게 취급했습니다. 유색인종이라고 불렀어요. 그거는 뭐 흑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아시아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백인이랑 아무리 친구라도 같은 식당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모진 차별을 받았죠. 그렇게 차별을 받고 힘든 시간이 지났지만, 그렇지만 그럴 때였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게 됐습니다. 결국 여러분, 참 슬프게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을 한 다음에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했는데, 제가 공부하던 내시빌이라는 곳에서 좀 한 2-3시간 가면 멤피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오직 성경만 읽고 사셔서 그런 사람은 모르시나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미국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은 아주 그 전설적인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멤피스라는 동네 출신이고 거기서 활동을 시작해서 유명해진 곳인데, 이 킹 목사님은 거기에 가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동료랑 같이 만나서 아침밥 먹으려고 나가시다가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분이 너무나 비참하게 인생이 끝마치게 되죠.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분의 연설과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색인종,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그런 사람들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쫓겨나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억울함을 갚아야지. 이 문화가 제일 많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뭐 하는 게 가장 큰 효예요? 복수가 가장 큰 효입니다. 그게 중국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대화할 때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중국은 반드시 복수한다. 우리나라 이게 성주에 레이더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중국은 그런 문화 가운데 있어요. 그 유교 문화가 중국에 정착하면서 복수 문화, 부모의 원한을 갚는 것이 가장 큰 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부모를 힘들게 한 사람을 가서 목을 쳐서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다 어디로 가요? 소림사로 가서 무술을 배우고 칼을 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한 20살 이렇게 아주 젊게 되면 삿갓을 쓰고 얼굴 가리고 그 집에 가서 탁 목을 쳐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자식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소림사 들어가야지. 예? 또 들어가서 칼 갈고 무술 갈고, 그래서 되면 또 이쪽 사람을 또 탁 쳐서 죽. 끊임없는 피해 보복의 전승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유교의 효라고 한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중국은 그런 문화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6장을 가끔 쳐다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하나 지적해요. 그건 뭐냐면 교인들이 서로 싸우다가 잘 안 되니까 어디 갔어요? 법정에 간 거예요. 세상 법정에. 지금 뭐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됩니다.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그 안에서 끝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99% 사회 법정에 가서 끝까지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서울의 어느 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각각 변호사비만 30억 이상씩 각각 물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차라리 억울하다 생각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겠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이 정도 답답한 일은 내가 감수하고 넘어가야지. 주님, 제가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도 출교당하게 됩니다. 쫓겨나게 돼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되고 요한 1, 2, 3, 4가 적혀지게 되고 결국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그 안에 있었으면 결국은 이런 보석과 같은 복음서가 적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때때로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를 바라보시며 인내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 공동체의 발전입니다. 그러면 요한 공동체는 어떻게 됐느냐? 발전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사랑받던 요한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 회당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나와서 자신들만의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내는데 또 위기가 찾아와요. 그건 무엇이냐면 지도자인 사도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의 죽음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보혜사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언자, 중보자, 인도자, 위로자, 스승, 함께 하시는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던 지도자, 우리와 함께 밥을 먹던 그 사도 요한이 죽게 되면서 사람들은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울 때 우리를 이끌어줄 분이 누구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들이 다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니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는 또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은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것을 가장 구체적인 언어로 가장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죠.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조금 이따 우리가 또 다시 말씀드릴 성육신, 거룩한 분이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요, 4장에 가면 예수님을 생명의 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고 제가 말씀도 드렸던 수가성 여인, 여러분 우리는 다 수가성 여인 같잖아요. 목이 마르죠. 무엇인가?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것을 채우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세상의 지식도 탐해보고 돈도 탐해보고 권력도 탐해보고 예쁜 것도 탐해보고 여러 가지를 탐하지만 결국 우리의 목마름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인데 그 생명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요한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마시고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이야기합니다. 6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티오피아에 갔더니 이렇게 밥을 이렇게 떡에 싸 먹더라고요. 인제라라고 부려지는, 우리말하면 빈대떡 같은 이런 널쩍한 데에 이제 그거를 좀 찢어가지고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을 소문으로 이렇게 싸서 먹더라고요. 뭐 또 다른 형태의 떡이죠.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밥을 먹고
또 쌀로 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사실은 이 떡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번역이고요, 헬라어로는 아르토스라고 해서 빵입니다. 빵. 예수님은 빵이시다. 우리가 빵을 먹어야 살듯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의 빛입니다.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세상의 빛입니다. 요즘에 달이 이제 점점 보름달이 돼가고 있고요. 아마 오늘 내일쯤은 보름달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빛이 좋은지, 빛이 없는 캄캄한 세상에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달빛이 있어서 낮에 밤에도 아주 좋고요, 낮에도 또 태양빛이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언젠가는 태양빛도 없어지고 달빛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비춰주실 빛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생명의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여러분 인생에 비춰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장에 가면 양의 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10장에는 선한 목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목자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성경 구절 가운데 선한 목자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다윗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구약을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부활에 동참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14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15장에 가면 참 포도나무다 말씀합니다.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참 쉬워요. 이런 부분에 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농사 해보시죠? 농사. 예. 저는 어릴 때 보면 호박, 저희 집은 뭐 포도는 안 했는데 호박, 수박 이런 걸 많이 했는데 특별히 호박은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호박을 심은 적이 없어요. 근데 호박을 먹고 호박을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옛날에는 뭐 쓰레기를 다 튀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밭에도 이렇게 갖다 거름처럼 하고 하니까 호박이 거기서 아무도 심은 적이 없는데 호박이 거기 쓰레기 버리는 데서 난 거예요. 줄기가 얼마나 많이 뻗는지. 그리고 보면 호박이 조랑조랑 달았더라고요.
왜 호박이 달릴 수 있어요? 호박이 어떻게 생겨서 크게 됩니까? 붙어 있으면 되더라고. 붙어 있으면. 그러나 딱 떨어지는 순간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표적을 강조하는데요.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표적, 헬라 말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영어 단어 사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인을 보낸다 이렇게 할 때 사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세메이온에서 나왔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제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써놨죠.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그래서 표적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늘 주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표적, 기적의 표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육신을 강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뜻은 뭐냐면 텐트를 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케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텐트 친다는 말입니다. 텐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삶에 텐트를 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분들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자식들도 커서 떠나가고 또 같이 있던 배우자도 또 천국으로 가게 되고 혼자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떤 이유든지 혼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옆에 텐트 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 옆에 텐트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을 강조하는데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이것이 더 우선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세우겠다 그래요. 뭔가 불의한 일이 있다. 정의를 세우자. 똑바로 세우자. 너무 중요합니다. 아모스도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암울한 시대 때에 정말 법 질서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법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뭘 하는 것입니까?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웠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특별히 사랑의 언어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요한복음을 잘 읽고 묵상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해주셔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누군가를 주의 이름으로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하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교인 가운데 또 조만간에 좋은 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리를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